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두 가지 감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냐면 설렘과 짜증이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설렘의 감정이 더 많을 것이고,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설렘보다는 짜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버스를 기다리는데 막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린다면 그건 좀 상당히 이상한 일이겠죠. 서울에 살다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일산으로 이사를 가고, 또 일산에서 다시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는 좀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좀 불편했던 점은 좀 버스를 타는 게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버스가 3분에서 5분마다 이렇게 자주 오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는 게 괜찮았지만 일산만 해도 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배차 간격이 좀 길다 보니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괜찮을 때야 그 시간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날씨가 이제 덥거나 막 추우면 짜증이 나죠. 버스가 원래 시간보다도 더 늦게 오면 더 짜증이 나게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하셨던 걸 또 듣기도 했었는데, 아마 실제 이야기를 조금 각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경상도 할머니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한 분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쪽 모퉁이를 돌아서 버스가 오자 할머니께서 그 외국인에게 말했습니다. 왔데이. 버스가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어로 왔데이는 무슨 요일이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은 갑자기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했죠. 하지만 그냥 대답했습니다. 먼데이.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먼데이. 딱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로 먼데이는 뭐냐라는 뜻이죠.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버스가 왔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은 버스데이, 생일이다. 할머니가 오늘 자기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그렇게 생일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해피버스 아니데이, 시내버스데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건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아마도 옆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지루하고 짜증나기보다는 꽤 재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짜증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이 이제 대림절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화, 이말림,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서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짜증도 아니고 설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무관심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설렘이라는 것도 그리고 짜증이라는 것도 간절히 기다려야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기다림이 없이는 설렘도 없고 짜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짜증내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 무관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처럼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지난주 본문이었던 야곱의 믿음에 관한 말씀도 참 짧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인 요셉의 믿음에 관한 말씀은 그보다도 한 글자가 더 짧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너무나 훌륭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를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고, 또 그의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욕심도 많고 속이기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또 닮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다윗조차도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살인과 간음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 삶에 죄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셉만큼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초반기의 삶, 중반기의 삶,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까지 거의 부족한 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세속적으로 보면 또 엄청나게 출세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그런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였으니 출세를 해도 엄청나게 출세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요셉이 좀 부럽지 않으신가요? 신앙으로도 훌륭하고 세상적으로도 막 출세하고 내 자녀도 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첫째 희찬이를 낳았을 때 우리 장모님께서 아이 이름을 요셉으로 지으라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싫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경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 왜인지 아이가 그런 삶을 좀 살게 될까 봐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이름을 지으면 왜인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막 팔려갈 것 같고 나중에 막 감옥에 갇힐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름이 싫다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셉으로 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나중에 출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요셉인데 이런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요셉이 가장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했던 그 유언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야곱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자신의 유고를 가져다가 그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 믿음일까요? 어떤 이유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요셉은 죽으면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근데 요셉도 그런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에 묻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에 묻히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물고기고, 피라미드는 아시죠?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그 무덤, 아주 큰 무덤, 거기에 묻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당시에 애굽에 남겼던 그런 업적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 반드시 피라미드에 묻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입관을 했다고 하고 창세기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자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그의 시신을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입관을 한 다음에는 이제 하관을 해야죠. 땅에 묻든 아니면 굴에 넣든 그렇게 하관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시신에 대해서는 입관까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관은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 때문에 하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런 부탁을 왜 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7년의 흉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게다가 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겠지만 애굽의 토지법 등도 이제 개혁을 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자 국가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나안 땅의 황무지 같은 곳에 그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그 어느 애굽인도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관까지만 하고 하관은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런 유언에는 또한 중요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출애굽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죠. 애굽에서 그들은 언제나 외국인일 뿐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요셉은 이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것을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인 야곱의 유언 역시 요셉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창세기 47장과 49장 이렇게 같은 유언을 이제 2번 남겼는데, 한 번은 요셉에게만,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12아들들이 모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자신이 죽으면 이곳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인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 달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묻힌다면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왕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고 굳이 그 초라한 가나안의 동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자신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진 그런 영원한 약속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의 땅과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작은 밭이 전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우물을 여러 번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모두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므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그토록 원하고 소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애굽 땅보다 좋지 않지만,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이 가장 복받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했던 것이고, 야곱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 자손들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요셉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출애굽할 때 꼭 자신의 유고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언을 남긴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그렇게 미라로 처리해서 관까지만 하게 했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날 때 자기 관을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그 관을 볼 때마다 자기들은 언젠가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그곳에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정확하게 400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요셉은 지금 자신이 죽은 후로도 적어도 350년은 지나야만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출애굽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35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들이 자신의 유언을 들어줄 것을 믿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이었으면 우리 조선시대 때 누가 왕이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희는 350년 전의 일을 잘 모릅니다. 뭐 찾아보니까 현종이 왕인데 현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유언이 350년 후에 과연 그 유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그 유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뭘 시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죠. 까먹었어요. 요즘 먹을 게 너무 없나 봐요. 맨날 까먹었다고 자꾸만 뭘 먹는데 과연 요셉의 후손들도 그렇게 까먹었을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요셉의 그 유언이 대대로 전수가 되면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렇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 땡볕에 가까운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 40년 동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들고 다니다가 지겨워 그러면 그냥 놓고 버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처럼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했다는 것은 결국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긴 요셉도 대단하지만 그 유언을 들어준 그 후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들에게 남기는 교육적인 면에서는 중요하겠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죽은 지 광야 40년까지 합하면 거의 400년 후에나 가나안 땅에 그렇게 묻히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 정말로 끝이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이러한 요셉의 유언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제 다른 말로는 별세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에 이제 별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별세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엑소도스라는 말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죠.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의 헬라어 제목이 바로 이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도스는 탈출하다, 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다, 애굽에서 나가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라는 그런 제목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별세를 엑소도스라고 말한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이 세상에서 나가는 것, 그것도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하고 나가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은 탈출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영혼이 아니라 몸도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이자 본향인 가나안 땅을 사모했듯이 우리의 진짜 본향이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믿음으로 유언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설렘도 아니고 짜증도 아닌 오직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설렘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오히려 무관심에 가깝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요셉처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